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19장입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멸망이 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제 영화 보는 걸 아주 즐겨합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서 만든 영화들을 보면은 주제나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동성애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삽입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로 헐리우드에서 제작되는 영화들을 보면 거의 100%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동성애 장면을 그냥 계속 끼워 넣어요. 뭐 주제와도 상관없어요. 내용의 흐름과도 상관없는데 그냥 막 끼워 넣는 거예요. 자, 이런 영화들을 우리 후대들이 계속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성애에 대해서 친근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동성애가 맞다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사라져가는 현장을 두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복음이 사라진 소돔 땅에 있었던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동성애 문제였어요. 요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도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지금 21세기 지금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교회 안에서까지 동성애 문제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에 대해서 종교가 가르치는 선과 악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타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죄라고 지적을 하고 구원의 길을, 정확한 해답의 길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성애를 자꾸 합리화시키는 신학이 있어요. 퀴어 신학이라고 합니다. 퀴어라는 말이 이제 동성애를 의미하는 건데, 자, 이런 퀴어 신학에서는 동성애를 거꾸로 해석해요. 성경과 반대로. 마치 하나님이 동성애를 칭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축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가증하다는 게 아주 못된 일이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 26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의 반대가 영리예요. 무슨 말이냐? 여자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여자가 거꾸로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게 영리다. 그 말이에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1장 27절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하는 게 순리라니까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걸 영리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하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런 동성애는 치욕적이고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합리화시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동성애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에게 허락하신 성적인 질서가 있어요. 이걸 완전히 반대하는 겁니다. 특히 출애굽기 20장 14절에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이건 성적인 질서예요.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간음하다는 게 단순히 뭐 결혼한 사람이 외도했다 이것도 포함되지만, 수간, 짐승들과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 걸 수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성애, 남자도 오케이, 여자도 오케이, 양성애, 동성애, 남자, 여자. 이 모든 단어를 포함한 개념이에요. 이런 행위는 성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무조건 정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길을 말씀합니다. 빨리 동성애에 잡힌 사람들이 빨리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셔요. 왜요? 동성애 문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을 능가하는 어떤 죄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뛰어넘는 어떤 죄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동성애에 빠진 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빨리 복음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서론의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창세기 19장에는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사라진 소돔의 죄악이 4,000년 전, 소돔 사건이 약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런 과거 얘기만이 아닙니다.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21세기,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문제예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복음을 놓치고 원죄, 사단, 지옥에 잡혀버린 창세기 3장 문제는요, 절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문제는 여전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소돔의 죄악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재현이 된 거예요. 다시 나타난 거예요. 소돔 땅은 복음이 사라진 창세기 3장에 잡힌 세상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돔 땅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21세기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에 잡힌 소돔의 죄악 중에 특히 심각했던 문제가 남색이에요. 남색이란 말이 남성들 간의 동성 섹스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하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나 심각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9장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리기 위해서 두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롯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이 두 천사를 본 거예요. 물론 소돔 사람들은 천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4절,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라는 게 늙은이와 젊은이인데 젊은이라고 했을 땐 아주 어린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들을 소돔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꽤 멋있는 남자로 이렇게 변해서 왔나 봐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노인네부터 어린 남자들에 이르기까지 싹 다 몰려가지고 롯의 집을 포위한 거예요. 왜요? 19장 5절입니다.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모양으로 온 천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끌어내라. 뭐 하려고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들, 이거 상관한다는 말이 침묵해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관하리란 말은 강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강제로 겁탈하겠다는 뜻이에요. 늙은 노인뿐만 아니라 어린 남자들까지 전부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들을 강제로 동성 섹스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자, 당연히 그러니까 롯이 거부하고 이제 막으려고 하니까 19장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말리는 롯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강제로 동성섹스를 하고 싶은데 롯이 막으니까 롯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4,000년 전의 문제인데 이게 21세기 지금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이 정도이다 보니 성경 곳곳마다 소돔과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는 성적인 타락을 강조를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소돔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다른 육체를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이 따라갔대요. 다른 육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성적인 질서가 남자와 여자 아닙니까?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이게 다른 육체예요. 동성 섹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성적으로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때에 임하는 심판하고 소돔의 멸망을 동급으로, 같은 급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상황이든 견디기 어렵죠. 근데 이걸 비교한 게 아니라 동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4,000년 전에 소돔 땅에 있었던 이 죄악이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그것도 심각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통계를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천주교 신도 제1위 국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인구 10.1%가 동성애자입니다. 한때 복음주의 신학의 꽃을 피웠던 네덜란드, 제가 네덜란드 그 화란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학자의 신학 이론들을 많이 공부했어요. 제가 너무 복음적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 8.9%, 복음을 가장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8.7%, 한때 복음 때문에 해가 지지 않았던 나라 영국은요 7%입니다. 가장 최근 통계로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7억 명이 넘었어요. 이 전 세계 77억 인구 중에 약 3억 명가량이 동성애자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이제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로 부르면 안 됩니다. 결코 소수자가 아니에요. 소수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동성 간에 학문 섹스가 원인이 돼서 걸리는 질병이 에이즈예요. 이걸 동성애자들이 자꾸 속이려고 하는데 남성 간에, 여자와 여자 간에 이런 학문 섹스에 의한 질병이 에이즈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에이즈가 심각해요.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요 2020년 통계입니다. 그것도 이 통계도 나 에이즈 걸렸다라고 신고한 사람들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 2만여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신고된 환자 수가 1222명이었어요. 전문가들은 실제 에이즈 환자 숫자를 1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 워낙 숨겨요. 제가 그리고 에이즈 문제의 심각성을 보려고 좀 이렇게 자료들을 살펴봤더니 실제 에이즈 검사를 받으러 가잖아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이제 어떤가 한번 보려고 가잖아요. 그럼 절대 이름을 묻지 않아요. 써도 쓰는 게 있는데 가명으로 써도 확인도 안 해요. 실명 확인을 안 해요. 인권 보호하시느라고. 그리고
걸렸다고 판정을 받아도 이렇게 익명으로 해버리니까 국가가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에이즈 걸린 사람들 상당수가요, 보복의식을 갖는데 나만 에이즈 걸려도 죽을 수 없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전파를 시키는 거예요. 더 불편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에이즈 환자는요, 치료비부터 심지어는 간병비까지 100%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 환자를 도와준다는 사실이에요. 질병 중에 국민이 낸 세금 100%가 지원되는 질병은 에이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에이 걸리자 이래버려요. 왜? 이 에이즈 보균자들의 이 균을 갖다가 좀 억제시키는 약도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걸려버리자 막 이런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에이즈 환자는 매년 11%씩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매년 4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년마다 1000명 이상씩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특히 20대, 30대 남성들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의 20대, 30대가 누구냐? 동성애가 맞다라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문화 속에서 동성애를 너무나 친숙하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에 잡힌 세상의 문제는 바뀌거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점점 더 치유 불가능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자, 우리가 참 이런 좀 애통함을 가지고 현장의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겠어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성도의 모델이 아브라함이에요. 또 반대로 교회를 다녔어. 근데 복음만 희미한 교인의 모델이 또 롯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굉장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평상시 관심이 달라요.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하신 여호와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려고 오실 때 만남을 가진 장소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라는 지역이었어요. 헤브론 이름의 뜻이 연합, 교제, 친교 이런 뜻이에요. 마므레는 강력, 강력한, 강함 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평상시 관심은 그리스도와의 강력한 연합, 그리스도와의 강력한 친교, 교제를 나누는 예배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롯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천사 둘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이 두 천사가 롯을 만나려고 소돔으로 갔을 때 만난 장소가 나와 있어요. 대조적이죠.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대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의 성문은요, 지금의 법원처럼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항들을 서로 투표도 하고 해서 결정하는 장소고, 사업이나 장사를 나누는 곳이고, 또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나누는 곳이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곳이 성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다는 말은 상당한 지위, 권력,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롯의 평상시 관심은 물질, 이익,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관심, 그게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도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조카 롯하고 결별할 때 서로 살 지역을 정했는데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정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보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계획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원죄라는 죄인된 상태,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 지옥 가야 될 운명이라는 소속, 이걸 싹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오신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관심과 계획은 이 복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는 것은 바로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롯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2절이에요. 롯은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의 결정과 선택은 소돔이었대요. 이유를 말합니다.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에덴 동산과 같았고 나일강이 쫙 흐르는 애굽 땅과 같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땅이 너무나 기름져 비옥해, 그리고 풍부하고 번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멋있고 뭔가 있어 보이면 오케이. 이게 롯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인들을 보면은요, 똑같습니다. 딱 하나, 오직 그리스도만 빠졌어요. 오직 복음만 놓쳤어요. 그런 선택과 결정을 자꾸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약삭빨라, 나는 현명해, 나는 눈치가 있어. 결국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줄을 몰라요. 세 번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 후반부, 그리고 인생의 결론도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로 복음 가진 아브라함의 인생 후반부와 결론입니다. 17장 8절이에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볼 때 정말 실수가 많아. 막 왔다 갔다 불신앙도 잘해. 너무 연약해. 꼭 우리 같아.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유다, 그리고 그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오시게 됩니다. 한 가정과 가문이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일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두 번째로 복음이 희미했던 롯의 인생의 후반부와 결론을 보겠습니다. 19장 24절 25절, 육신의 이익만을 막 쫓아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어. 삶의 터전이 모두 망가진 거예요. 14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천사가 얘기했더니, 경고했더니 이걸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던 이 두 사위도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26절, 소돔 땅에 남겨뒀던 그 많은 재산, 부귀영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까운 거야. 그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계속 뒤를 쳐다보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더 비참한 일은요, 30절에서 38절이에요. 남겨진 두 딸이 아버지 롯과 근친상간을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하고 서로 성관계를 하는 걸 근친상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두 아들을 얻었는데 요 두 아들이 모압과 암몬인데 저주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대열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말씀하셔요. 4절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압 왕이 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어요. 야, 물도 마시지 않고 너희들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물 마신다. 우리 물값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노 하는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삥 돌아갔어. 그러니까 건건마다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로 모자라 가지고 메소보다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당시 모압 왕 이름이 발락입니다. 발락이 오늘날의 무당에 해당되는 사람 발람을 불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야,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뭐 여호와인지 누군지 저 신을 갖다가 믿는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라, 막 이런 거예요. 요거 하다가 실패하니까 우상 숭배 또 빠뜨려, 막 음란에 빠뜨리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24,000명이 죽습니다.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여하튼 복음보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살았는데 당대와 지금 보시는 후대까지 싹 다 망하는 길에 서버린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희미했던 롯을 통해서 우리는요, 왜 복음에 자꾸 뿌리를 내리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롯이 우리에게 거울로 본보기로 삼아져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문화, 환경, 분위기, 이런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아버려요. 창세기 19장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동성 섹스를 저 천사들에게 강제로 하겠다고 하니까 롯이 내놓은 해결책이에요. 아니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롯 이 사람 미쳤나 봐. 결혼하지 않은 자기 두 딸을 저 남자들에게 강간당하도록 내주겠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게 당시 소돔의 문화였어요. 이게 사회적인 환경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아무나 와서 성관계를 하겠다고 하면 내주는 거야.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우리 자신과 후대들에게 내려주지 못하면 이런 환경, 이런 문화,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 시대에도요, 똑같은 풍습이 있었어요. 흑암에 잡히면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가족, 후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19장 14절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났네요. 다 19장입니다.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직 결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비 사위들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비 사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인어른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오케이 받으려면. 그럼 무조건 잘 경청하고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영적인 영향력이 없었던지 이 긴급한 상황에서도 예비 사위들이 뭐라고 했대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그냥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로 생각을 했대요. 우리 장인
개그 본능 있으시네? 막 이런 거예요. 개그맨이시네? 멸망이 코앞에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19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사위들이 소돔과 함께 멸망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이번엔 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복음 깨닫고 복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는 이런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올바른 인도 속에서 복음 가진 남편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대요? 남편이 없다고 친아버지하고 동침을 하는 근친상간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19장 31절에 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여러분들 여기서 온 세상의 도리라 그랬어요. 온 세상이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돔 땅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의 도리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딸들이 말도 안 되는 근친상간을 쉽게 한 게 소돔에 타락된 성적인 문화였다는 얘기예요. 부녀지간에도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자녀들에게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복음 교육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뭐가 급하고 뭐가 먼저인지, 뭐가 먼저 할 일인지 우선순위, 먼저와 나중할 것을 전혀 모르게 돼버려요. 분명히 1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고 두 천사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런 경고를 들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 백집사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막 정신없이 서두를 거예요. 예? 예? 정신없이. 예전에 제가 터키 갔을 때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멘붕이 와가 정신없이 난리가 치더라고요. 그 잠깐 흔들리는 것도 그 정도인데 막 불 떨어지지 유황 떨어지지 어떡할 거냐고요. 막 정신없이 서두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19장 15절 보세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 많았는지, 뭐가 그리 아쉬움이 많았는지, 뭐가 그렇게 귀중한 것이 많았는지 롯이 꿈을 대 천사들이 재촉할 정도로 우선순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바보가 아닌 이상 말을 알아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롯이 지체를 해. 그러니까 천사들이 억지로 손을 잡아 끌어낼 정도로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를 전혀 내리지 못하니까 소돔이 상징하는 이 세상에 너무 푹 빠져 있어가지고 생사의 시간표, 사느냐 죽느냐의 시간표 앞에서도 소돔에 남겨둔 것들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이끌려 억지로 소돔에서 빠져나왔어요. 억지로 빠져나왔어요. 그러자 이번에 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서두르라고 하면서 시간을 줄 때는 뭉그적거리더니 천사들이 도망가서 있으라고 알려준 그 산이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산이에요. 거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겠대. 그러면서 19장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롯이 말한 소돔과 가까운 성읍이 소알 땅이에요. 거기 있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지금 와서 보호해 주지. 또
모압산이 멀다고 해도 이 안전하게 갈 때까지는 천사들이 지켜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소돔과 가까운 소알 땅에 있겠다고 말했을까요? 소돔에서 이룬 성공과 이 물질, 자리에 대한 미련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거예요. 혹시나 적당히 이렇게 멸망하고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가까운 소알에 있다가 내가 다시 가가지고 컴백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산인 거예요. 자, 그 증거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하니까 롯의 말이 달라집니다. 19장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소돔이 몽땅 멸망하고 나니까 이제야 뭐 하는 겁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알에서 나와 천사들이 원래 말한 모압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항상 우선순위에 실패를 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 무겁습니다. 마음이 참 무거워요. 제가 이 제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서 마음에 참 애통함도 컸습니다. 창세기 19장은요, 복음이 사라지면 반드시 멸망이 온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복음이 사라진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천사들이 롯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12절이에요.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롯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꽤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력자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돔 땅에 가족 외에는 단 한 사람도 롯에게 속한 사람,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복음과 전도에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요,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타락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복음과 전도에 실패한 롯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겁니다. 시대의 문제는 교회와 성도의 책임이다. 불신자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타락해야 돼요. 왜? 원래 본질이 그래요. 하나님 대적해야 돼요. 왜? 본질이 그래요. 교회와 성도가 복음과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가 복음과 전도를 멈추면 그 시대는 언제나 재앙 중에 멸망을 받았어요. 이게 성경과 교회사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세기 이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와 현장을 본격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우리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도고 기도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도고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멸망 가운데 건지셨대요. 복음 가진 우리 성도가 복음과 전도, 곧 7천 목장을 위해서 도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공부하는 학교, 모든 만남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목장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멸망이 옵니다. 반대로 복음이 있다면 그 시대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증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